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음의 은혜를 마실 수 있는가, 누가 복음의 은혜를 마실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7장 3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가 명절 끝날 곧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자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 뜰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율법 조문이 들려 있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들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시 살아나라라는 의도로 주신 것인데,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또 심지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서슬퍼런 질문이죠.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칠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칠 자격이 없어요. 쳐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놓아주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한다는 게, 이렇게 말하면 돌로 치라, 이 여자를 죽여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신하로서, 제국의 일원으로서 로마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고, 놓아주라 그러면 어떻게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덫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이 장면을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안에서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는 해석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발자들의 거기 모여있는 고발자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둘씩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의 죄의 목록, 은밀하게 또 숨겨진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숨겨진 죄까지도 다 쓰셔가지고 니들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느냐 이렇게 꾸짖기 위한 그런 그렇게 쓰셨다라는 견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고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리니 되오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했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인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오니,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그 죄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마치 심판을 선언했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율법, 십계명을 다시 쓰셨다는 견해예요. 십계명을 땅에 쓰셨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친히,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친히 돌판에 율법을 직접 새기셨죠. 돌을 직접 새기셨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도 모세가 깎은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로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새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뜰에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다. 똑같이 이 계명, 이 율법을 재생산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재판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재판관이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 재판도 그렇죠. 판결문을 미리 서면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있는 것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 재판관으로서 마치 그것이 법정처럼 된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그 판결문을 적는 것처럼 땅에 쓰셨다라는 것이죠. 뭐 이러저러한 견해들이 있지만은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세 번째 해석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해석도 굉장히 개혁주의 안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십계명을 땅에다 쓰셨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어야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는 십계명을 계명을 적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으신 것처럼 그 십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그렇게 계명을 적으셨다, 율법을 적으셨다라고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해석 아래에서 이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번 쓰셨다가 또 다시 쓰셨다가 뭐 이런 그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5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간음한 여인을 판결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심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의심의 소재. 혹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시험이라고 해요. 쓴물 시험. 쓴물. 그 절차가 어떠냐면은 제사장이 토기에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성막 바닥에 흙을 그 물에 넣어요. 그런 다음 저주의 판결문을 두루마리에 써요. 저주의 판결문. 두루마리, 죄가 있다, 죽어야 된다, 이런 판결문, 이걸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에 쓴 글자를, 두루마리가 그 저기 뭐 가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이 이런 게 아니라 양가죽 뭐 이런 거일 텐데, 그 양가죽에 쓴 그게 또 우리 지금 쓰는 것처럼 막 뭐 네임펜처럼 한 번 쓰면 안 지워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 피로 쓰든 뭘로 쓰든 써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그 아까 토기에 준비한 물에다가 빱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두루마리에 쓴 글자, 그게 만약 잉크라 그러면 잉크가 물에 녹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뭘로 쓰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두루마리에 쓴 그 글씨가 그 물 속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이 물이 저주의 물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물이 있고 티끌을 넣고 저주의 판결문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물 속에 빱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글자가 물과 섞이죠? 어떻게든 섞이죠? 그러면 그 물이 저주의 물이 돼요. 저주의 말이 들어갔으므로 저주의 물이 됩니다. 되게 어렵죠?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주의 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을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이라고 끌려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해요. 그래서 마셨는데 그 사람이 간음한 죄가 사실 없다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의심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되면, 죄가 일단 없다면부터 하면은, 없다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게 돼요. 근데 그녀가 죄가 있다면, 간음한 죄가 분명히 있다면은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녀 안에서 그 저주가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저주가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 물이 무슨 마법의 물처럼 마셨는데, 판결의 물이죠. 판결의 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죽고 죄가 없는 자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을 마실 때. 그게 의심의 소재입니다. 의심의 소재. 이해되시죠? 이게 민수기 5장에 남아있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그 치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과정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8장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시죠. 율법의 조항들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율법의 조항들이 뭐냐면은 사실상 저주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저주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저주의 판결문이라는 건 뭐냐면 계명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이 두루마리 들어가요.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계명에 내가 위배되지 않으면 내가 살고, 그 계명을 내가 위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이 성전 바닥에서 지금 티끌 위에 이 율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야. 자, 민수기 5장에 세 가지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물, 그 물이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전날에 뭐라고 했죠? 아까 7장에서 봤듯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이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이 물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이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닥에 티끌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 쓰고 계신 율법이 있죠. 그게 바로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저주의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요소가 지금 같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분이 지금 성전 뜰에서 직접 그 의심의 소재의 재료가 되는 저주의 쓴물을 마치 조제하는 것 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서 제사장과 제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의 물과 제사장은 다른 존재인데, 제사장은 집행자고 그 물은 집행의 도구가 되죠. 반드시 분리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성전뜰에서는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있잖아요. 쓴물을 조제하시는 분이 예수님, 제사장이시니까. 그리고 그 쓴물도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가 정확히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이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속, 구원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치리를 위하여 지금 저주의 쓴물을 조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상징과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상징적으로 조제가 완료된 겁니다. 다 썼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금 이 조제된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죄가 없다면 이 쓴물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계명 앞에 선, 율법 앞에 선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율법 앞에서는 다 죽을 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겐 저주가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금 이 율법을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이 율법 앞에서 죄가 없느냐?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고 살 수 있느냐? 쉽게 말해, 십계명 다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떳떳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여인을 치리할 수 있다, 돌로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왜?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때 사라진가라기보다도 두 번째 이제 몸을 굽혀서 땅에 또 쓰시죠. 민수기 5장 23절에 보면 저주의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제사장이 두루마리에 쓰인 저주의 글자를 물속에 빨아 넣을 때 그 저주가 물속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있던 저주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는 지워지는데 저주는 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몸을 굽혀 쓰시는 행위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새겨진 저주의 조항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우시죠. 지우시잖아요.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자가 마치 물에 빨아 넣을 때 그 글자는 사라지고, 그러나 그 글자가 가지고 있던 그 내용, 그 의미가 그 물속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질러 지우잖아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글자가 지워지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두루마리의 그 저주가 이 물로 전이가 되는 것처럼 그 저주가 예수님께로 전이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만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되게 좀 어렵게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여인이 마시고 배가 터져 죽어야 할 저주의 판결, 이 여인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배가 터져 죽어야 할 그 저주의 판결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의 쓴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이고 저주가 들어왔으니 쓴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저주의 쓴물을 마셨죠. 언제 마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뭔가를 또 마셨죠? 목마르다 하시고 마셨죠? 그것도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인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간음한 여인의 죄만 생각하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간음한 여인 대신에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게 육체적 갈증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셔야 했을 그 저주의 쓴 잔을, 그 심판의 잔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들이키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쓴 잔, 그 저주의 물을 남김없이 마시고 비우시고 그분은 말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아서 찢기신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신 것입니다. 죄인이 마셨을 때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심판을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곧 우리가 그 저주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 5장이 다시 또 적용이 돼요. 죄 있는 자가 쓴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 죽게 되어 있죠. 죄가 없는 자가 쓴물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시는, 그를 믿는 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아무리 쓴물을 마셔도 안 죽어요.
하늘 법정에서 이미 죄 없는 자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쓴물이 된 예수님을 마셔봐야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면 마실수록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 여기에 자꾸 뭘 보탠다는 것이죠. 노력, 의, 결단, 눈물, 이런 것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려던 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 나는 깨끗하다. 간음하지 않으면 깨끗한 자고, 간음한 자는 더러운 자다. 죽어야 될 자다. 자격을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을 거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쓴물이 되시고 또 그 쓴물을 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보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주님에 대한 모욕과도 다름없습니다. 나를 위해 저주의 쓴 잔을 남김없이 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은혜에 무언가를 보태려는 자는 결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고상한 노력, 뜨거운 감정, 앞서 얘기한 맥락과 똑같이 내가 그 저주의 글자가 새겨진 티끌, 내가 그 쓴물을 마시고 죽었어야 할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자가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는 지금 이 가늠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이 내미시는 그 저주의 쓴물을 피하지 않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것도 더 이상 가릴 것도 없이 나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공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뭘 기대고 보태는 자는 부요한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파산에 이를 수가 없죠. 내가 파산 선고를 한다고 해서 파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산케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씀처럼 돌을 들고 섰던 자들을 하나둘씩 그 말씀 앞에서 무너뜨리셨잖아요. 주님도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 의를 들추시고, 말이 자기 의지 사실은 죄잖아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내 삶의 생존과 번영의 도구로만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자꾸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면서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마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마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산시키시고 그 파산 위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고백 위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주님을 마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5장의 법을 따라 죄 없는 자로 판결받은 우리가 이 쓴물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돼요. 저주가 생명이 돼요. 근데 이
그런 그 죄 없는 자로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은 십자가 죽음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쉬듯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제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만나다니.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밖에 못 봐요. 소. 인생의 번영과 생존과 번영을 책임져줄 그런 존재로밖에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는데 소만 보고 끝나요. 소. 번영의 상징 소만 보고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자로서의 축제예요. 이 축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복음의 은혜를 마실 수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오늘도 더 구하고 찾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보고서 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저주의 우리 대신에 저주의 쓴물이 되시고 또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저주의 쓴물을 친히 마셔서 그러니까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희생하시고